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 경영과 관련해서 복음의 7대 연합 9번째 시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수많은 설교들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정광훈 목사님이 제시하시는 이 서브젝트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속사로 이걸 풀어낸다.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심지어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교수님들도 쉽게 이 주제를 이끌어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전 목사님께서 말씀표에 주시는 약 100여 가지의 주제, 그 위에도 한 300여 가지, 전체 한 400여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들이 다 심상치 않은 주제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이걸 주제를 바꿔가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공통점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삼위일체와 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역사 경영 주제 아래서 복음의 7대 연합 오늘 6번째 재림을 다룹니다마는 이 모든 주제들이 결국은 하나로 통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각기 분야에서 조지신학, 구약신학, 또 신약신학, 저는 또 역사 쪽에서 이렇게 다룹니다마는 어쨌든 매번 놀라는 것은 전 목사님이 주시는 이 주제에 그것도 짧은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풀어내는 것은 이건 획기적인 그런 접근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수님께서 주시는 이 신학자 토크를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얻겠지만 이보다도 오늘 또 앞에 서론격으로 전 목사님이 주신 이 재림의 연합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참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재림의 연합과 관련해서 손은배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셨고 또 변수무 교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에 나타난 그 다양한 사례들을 특정인 예를 들면 뭐 다니엘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욥 또 스가랴 이런 그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신약적 관점에서는 김철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재림 신앙이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지난번 우리가 살폈을 때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 빼놓을 수 없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구약에서도 다양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그 예언에 따라서 구원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도 베드로와 더불어 가이사라 빌립보를 걸으시는 과정에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지만 그 이후에 이제 16장 22절로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고백을 들으시고 당신의 사역이 뭔가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때 기억하십니까? 3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은 정리된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당신 스스로 이것을 드러내셨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역시 반복되어서 나타난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들의 주제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주제가 달라지게 다양할 수가 있는데,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대부분 다 어디와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상사역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은 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천상사역이 어떻게 새롭게 펼쳐지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뭐냐?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과의 이 관련 속에서 이것이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구약에서 예언된,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사역이 어떻게 최후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가지셨던 그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재림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전 목사님 설교를 손원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차 통으로 비유해서 한 칸 한 칸을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지, 그걸 따로 떼어서 보면은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경의 신학이 어떻게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로부터 또 지혜서로 선지서로 또 복음서까지 연결되는가 하는 이 그 파노라마,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전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접근해야 은혜를 받고, 그럴 때 우리가 야, 이거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이 한국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특별히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 주셨던 말씀들을 잘 정리를 하고, 오늘 재림 연합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적용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께서 다 각자의 위치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두 가지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5명의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아니까 5 처녀는 똑같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잠시라도 신랑을 맞는 그 신부로서 다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기름 준비. 기름 준비는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해석도 하십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전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어떻게 신랑을 맞으려고 할 때 신부단장을 할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정절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아까 변수복 교수님께서도 유대인의 그 약혼과 결혼에 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 매 순간순간이 사실은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시간들이 바로 그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어지간하면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신혼여행 가면은 허니문,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주 하는 얘기로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면. 자,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소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똑같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놓침으로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버림받는 슬피 울며 통곡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깊은 얘기는 제가 안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똑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운명이 바뀔 때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의 사례는 빌립보서 말씀으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4절 말씀부터 자 보게 되면요. 빌립보서 4장 4절 벌써 보면 자 종말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재림이에요. 그런데 이 재림이란 김철웅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도 그 날은 몰라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나 그 날은 확정적으로 아무도 모른다. 긴장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잠깐이라도 우리가 해차를 한다든지 딴 생각하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시간의 임박성을 우리가 늘 갖고 동시에 신랑을 내가 맞을 신부로서의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6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이거 뭐예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종말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부로서 신랑을 맞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이 언제 할지를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림을 부정하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부활도 부인하고 살잖아요. 이게 다 이단들이 하는 직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이 메시지 주께서 가까우셨다. 이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긴장을 잊지 말고 설레는 마음으로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이 잠에 빠져서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신랑을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 7절 보겠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행복 그 자체죠. 오늘 오든 내일 오든 1년 후에 오든 10년 후에 오든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자체는 행복으로 넘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림신앙을 기다리며 열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9절 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연합, 신부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온전히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신부로서 신부단장하고
그래서 앞으로 주님과 함께 재림하면서 오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데살로니가 또 베드로 후서 이런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전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정치적인 우리 한국 교회 대한민국의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말씀 들으면 지금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오늘 또 제가 오기 전에 다른 어떤 단체 모임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확증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당대표가 나와서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이제는 대세로 지금 세 사람이 이걸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걸 선봉해서 했던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그 사전부터 그 선거 총선 이전부터도 그랬지만은 4월 10일 이후에 집요하게 광화문에서 매스컴을 상대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지금 이걸 계속해서 깨우고 있지만 언론에서 보도도 되지도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런 일이 있어? 뭐 남의 먼 산에 붉은 가들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과천 종합정사 갔다 왔어요. 거기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우리 장재현 박사와 함께 손잡고 일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정말 이번 이 4월 10일 부정선거에 대한 우리 광화문 애국 시민들의 이 단합과 우리의 이 애국 충정이 잘 받아져서 1단계로는 국민의힘 이 당대표와 관련해서 이것들이 잘 좀 수용이 돼서 이것이 좀 더 보수 쪽으로 확산이 되고 이것이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이것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재림 연합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행사가 계속 진행될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무슨 모임 때마다 또 다음 주는 성령의 나타남이 상주에서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구름대같이 막 모여서 단순히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지금 한국,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비상 상황이에요.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또 좀 아셔서 어쨌든 더욱더 우리가 기도로서 힘을 모아서 애국운동에 집중하고 나라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대한민국 누가 살리겠습니까? 좌파들, 빨갱이들이 살리겠습니까? 그 사람들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아주 개혁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 하는 거 보십시오.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열받아서 그거 볼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쨌든 오늘 복음의 7대 연합, 재림의 연합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교수님 말씀 주시고 또 전 목사님 말씀도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때가 가까우니라. 이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부단장 잘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런 복된 하루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